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물속의 막대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물속은 빛이 굴절되어서 당연히 중간에 비뚤어 보이죠. 그래서 제자가 대답합니다.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쯧쯧쯧 그것은 네 마음이 곧지 못해서이니라. 그럼 이 간장은 무슨 색깔이냐? 간장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제자가 쭈뼛거리며 대답합니다. 검은색입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허허 그것은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니라. 그럼 이 간장의 맛은 어떠하냐? 또 스승이 물어봅니다. 제자는 계속되는 꾸중에 간장을 맛봤는데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간장 네가 다 마셔라.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스승이 아니라 심술쟁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구원자가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예수님 가까운 곁에서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한국 선수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온 국민이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쿠베르텍 남작이 그토록 강조했던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하고 문화와 국적 등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과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는 것입니다. 즉 올림픽에 참가해서 함께 땀 흘린 것만으로 모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는 결승전에서 지는 바람에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시상식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금메달이 아니면 꽝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1등만 기억하면 더러운 세상이라며 투덜댄다고 끝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높고 큰 자리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리, 천한 자리, 허접한 자리에 머물게 되고 눈물을 삼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요한은 당시 끝발을 좀 날리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갈대가 끝없이 펼쳐진 멋진 광경을 보려고 광야에 간 것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당시 말해서 권력자를 찾아서 광야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곧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입니다. 기왕이면 세례 요한의 감옥이 갇히기 전에 좀 더 큰 세력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해주고 높여주었으면 좋으련만 이미 세례 요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좌천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두고 아무리 칭찬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칭찬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괜히 권력자 헤롯의 눈밖에 난 세례 요한을 뒤늦게 칭찬해봐야 예수님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을 이해한다면 헤롯을 가까이 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봐야 헤롯의 화만 북돋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는데 낮고 비참한 자리, 감옥에 있는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미안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진화를 거듭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처음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그게 아멘. 처음 사람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고 더 높은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최고의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견제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댔고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믿음 대신 불신앙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최고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대적으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과 지옥이라는 최악의 자리로 끝나게 되었고, 남을 밟고서라도 더 큰 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도 인간의 끝에 있는 자리는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들은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위해서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진흙탕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의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멀리서 예언했을 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크고 작음은 조물주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에 따라 결정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누가 큰 자이라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잠깐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세례 요한처럼 큰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최고의 자리를 주시려고 전능하신 왕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멸망받을 인간들,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높임받고 함께 존귀해지도록 인간들 가까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작고 초라한 자, 버림받을 자, 저주받을 자,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어요. 세리와 창녀 곁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곁으로, 수많은 죄인 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초라한 죄인들은 가장 큰 자가 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큰 자가 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피조물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짐승조차도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으면 정결한 짐승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 비둘기, 양,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면 부정한 짐승이 돼요. 여러분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뱀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었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구원도 멀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구원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진 죄인들,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자리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하십시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육신한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높은 자리로 오시고 큰 자로 오시면 이미 죄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진 죄 많은 인간이 구원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해야 할 쓰레기처럼 버리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면 쓰레기에 맞는 짓만 한다고, 하나님을 못 오가기만 한다고, 그러니 치워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구원자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죄의 명패를 붙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멀리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것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 곧 최고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유별난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다 한 마음이고 모든 인간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이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고, 즉 죽음도 불사하겠냐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좌우편 자리는 이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1등의 자리로 착각해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의 좌우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해요. 예수님을 인간 수준으로 쉽게 오해해버립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최고의 자리는 이미 세례 요한이라든지 누군가가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좌우, 가장 가까운 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신부 자리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착순으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믿음도 경쟁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모두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곁에 두시려고 예수님의 좌우 자리, 구원받을 자들에게 예비된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 가까이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님은 구원할 자들, 죄인들 곁에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꿔주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천덕꾸리로 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자리를 바꿔주세요. 최고의 자리로. 어떤 낮고 천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되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예수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가깝고 무엇에 멀 것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자리가 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명예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어도 전능자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작은 자요, 전능한 구원자가 주시는 천국의 자리는 영원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와의 거리에서 그 존재의 크기와 존귀함이 결정돼요. 믿음은 크고 작은 존재가 되는 것, 귀하고 천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울수록 세상에 우뚝 서는 자, 큰 자가 되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인간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들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높은 자, 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같이 최악의 죄인이라도 돈만 알고 권력만 땀했던 한심한 죄인이라도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자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최고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크고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자리는 차가운 감옥입니다. 초라한 자리이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왕에 가까운 자가 가까운 만큼 높은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음의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지 못했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도 못했고 불병거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로 칭찬받으며 천국에서 환대받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최고의 자리를 꿈꿉니다. 이 세상은 금메달이 아니면 상대도 안 해주고 1등이 아니면 기억조차 하지 않는,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최고의 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그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위너, 승리자가 아니라 루저,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패배의식에 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한 자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을 피 튀기며 치르지 않아도 최고의 자리, 곧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받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1등은 몇 달만 지나도 잊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영원히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1등을 차지하고 짧은 인생으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최고의 자리를 누릴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당당해야 돼요. 성도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 앞에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자들에게 절대로 비굴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측은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자에게라도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훨씬 큽니다.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매주 직접 듣잖아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마다 굳게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며 늘 예수님 가까이 있기에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큽니다. 성도는 원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예수님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뺏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겨도요, 예수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고 침노하고 빼앗으며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게 아멘.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는 하나뿐일까요? 천국에서 서열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고 그 14만 4천 명도 하루에 한 명씩 14만 4천 일에 한 번씩 만나질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곁에서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영원한 혼인잔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자세한 것은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면 지금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건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최고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될 수도 없고 한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돈 많은 대기업 총수보다 훨씬 좋고 훨씬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만국을 통치하고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의 신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곁에 두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놓지 않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를 더 알기 원해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인생을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것 같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자리, 예수님 곁에 있는데 자꾸만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에서 좋은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도 피곤해져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예수님 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예수님 더 알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예배해 주시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